우리가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또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뭐 인종적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뭐 경제적인 상황을 갖고 나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성향적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과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좀 같은 상황을 보고 아주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말하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은 좀 부정적으로 봐서 비판적이며 또 비판적인 말을 쏟는 사람이 그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을 가셨습니다. 가신 이유는 그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 3남매의 가장 되는 나사로가 죽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그 동생, 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나 예수님이 감사해서 이제 예수님을 좀 대접하려고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여를 했었죠. 한창 잔치가 진행될 때 그 집 삼남매의 막내 동인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기름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어드렸어요. 우리 오빠를 살려준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곁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야, 이 여자야,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어쩌다 그리 낭비하고 허비하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훨씬 나,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하고 비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만둬라, 이 여자가 훌륭한 일, 좋은 일 했다. 앞으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한 일이 많은 사람의 증거되고 기념이 되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한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는 아주 못났다고 생각하고 꼬집고 비판을 했어요. 예수님은 잘했다고 칭찬하며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향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보고도 비판적인 성향입니까? 아니면 우호적이며 긍정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살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고, 그래야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좋은 사역입니까? 나쁜 사역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들이 나쁜 말씀이겠어요? 좋은 말씀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새로운 가르침에 또 영적인 만족도 얻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인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실적으로 그것도 경험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 때 그 떡도 만들어요. 예수님 만든 기적의 떡도 먹어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는 사역을 많이 따라다니며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도 한 번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기는커녕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 즉 요즘으로 말하면 한쪽 그 소아마비가 걸려서 한쪽 손이 마른 그런 환자가, 장애인이 그 예배 그 성전 회당에 와 있었어요. 그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이런 병자를 고쳐주는 행위가 잘하는 짓입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을 범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12조로 질문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를 고발할 목적으로 그런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설명하고 보란듯이 많은 그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그 환자를 고쳐줬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쪽 손 마른 사람과 예수님. 한번 따라 합시다. 한쪽 손 마른 사람과 예수님. 자, 9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회당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 한쪽 손이 장애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이 있기는 있으나 기능을 못해요. 그러면 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 안식일날 성전에 나온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하는 약점이나 뭔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을 갖고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몸에 어떤 어려움, 이 어려움도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약점을 갖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편견의 시각이 또 우리를 더 힘들게 하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목을 좀 무리하게 막 써가지고 성대 결절이 심하게 해서 목을 수술한 적이 있어요. 그 수술했더니 그 의사가 한 달 동안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물 때까지 하지 말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때 마침 우리 아들이 영광이가 군대 가기 전이라 내가 말도 못하니까 우리 둘이 좀 여행이 나가자 하고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저 보길도라는 곳으로 갔었어요. 차를 몰고 보길도고 해남 거기에서 차를 대놓고 이제 배를 타고 가니까 배 오리는 배 시간을 기다리는데 마침 시간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그 밥 먹고 가자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갔더니 식당 주인이 그때 할머니더라고요. 내가 말을 못하고 우리 형과 대신 말을 하는데 손차니까 할머니가 혀를 참 젊은 사람이 안 됐다고 완전 장애인으로 보더라고요. 한번 제가 그때 그 무렵에 혼자서면 그 차를 먹고 경포대를 가서 경포대 거기 올라니까 그 무슨 돈 내고 들어가더라고요. 경포대 거기 그 무슨 이게 건물이 있는데, 근데 말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여기 장애인은 공짜입니다, 그냥 가세요. 그래서 공짜로 들어앉아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내가 완전 장애인은 아니잖아요. 수술 받고 이게 회복하기가 말을 조심하는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완전 장애인 취급하고 이렇게 대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느끼는 것이 정말로 장애인을 가진, 정말로 어떤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를 취급할 때 얼마나 어려울까. 육신의 불편함보다 이 사람들이 그런 편견, 그런 대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나왔다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보는 시각이 어떨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아니나 다를까? 그 회당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곳이 옳으니까? 만약에 거기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질문을 일상적인 질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 지금 뻔히 여기 좀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옆에 두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가
맞는 겁니까? 성경적으로 옳은 것입니까? 물론 그들은 예수를 고발할 목적으로 물어보지만 듣는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쪽 손 마른 사람 입장이라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 내가 오늘 안식일 날 교회 왔는데, 즉 오늘 요즘으로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병 고침 받으려고 나왔는데 나 들으란 듯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이건 문제 있는 건 아닙니까? 다시 말해 안식일에 예배에 드려 나와지 병 고침 받으려고 나오는 건 문제 있는 건 아닙니까? 입장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거든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 질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말은 안식일에 병 고침 받다고 나오는 건 맞는 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얼마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괴로운 문제겠습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겠어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은혜 받으러 나왔는데 곁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주지는 못할 망정, 내 예배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나와도 되는 겁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건 압니까? 비판적으로 하는 것, 얼마나 그 당사자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삶에 문제가 있는 것도 힘든데 이런 편견과 비판적인 언행들이 당사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 저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의 눈을 똑 쳐다보고 물어봅시다. 오늘 왜 나오셨나요? 왜 나오셨어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러 나왔어요. 우리가 모두 다 여기 나오시면 여기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준 은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고 이제 나온 줄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의 현실 문제 때문에 큰 고민거리를 안고 나온 분도 있어요. 육신의 질병을 갖고 계신 분은 내 병을 오늘 예배 시간에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성령의 강한 치료 역사가 내 몸에 나타나서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자식이 속속에 있는 부모님은 오늘 내가 예배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셔서 내 자식의 마음을 돌려주고 우리 자식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간절함을 갖고 나온 분도 있어요. 또 물질적으로 고통받으면 물질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을 갖고 나온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배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각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공히 쉬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래갖고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그게 뭐야? 당연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잘못된 것 같아. 그렇게 그런 눈으로 쳐다본다든지 그렇게 말한다든지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 그 이상한 눈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서 온전히 예배가 안 돼. 내 예배가 실패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버린 이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왜 말한 거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그 사람의 자기 입장에 서선 편견적인 말 하나, 편견인 시각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예배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안식일 예배 자리에, 회당의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 저 안식일에 병 고치러 교회 오는 거 그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다른 사람을 볼 때 적어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볼 때 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 참 귀하다. 참 이 얼마나 힘들 텐데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왔는데 저는 큰 아픔을 가지고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네. 그 어려울 텐데, 그 피곤할 텐데, 그 힘들 텐데, 그 괴로울 텐데 그거 다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왔는데 참 귀하다. 우린 서로를 축복하고 받아들이고 서로를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가 삶의 피곤함을 가지고 있어요. 삶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은 입장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그 예배에 나온 그 자체를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안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이 이거 진지하게 눈을 쳐다보고 나는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당신의 발걸음이 귀한 발걸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나온 예배자 한 사람을 서로 소중히 여기며 서로 귀하게 여기며 서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내가 그 사람의 예배에 방해꾼이 되지 말고 그 사람의 예배가 성공하도록 예배의 도우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예배의 도우미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상대방의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 내 앞자리에 앉은 사람, 내 뒷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예배의 도우미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찬송 많이 해요, 이 말 건네는 것보다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내가 뜨겁게 찬양하고 내가 겸손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 그 내가 예배를 찾을 그 모습 자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배에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나는 딴짓하고 핸드폰이나 문 카톡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예배 사람 옆에 사람 방해되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이 그 사람에게 한 그 말과 똑같은 예배 방해꾼입니다. 내가 나의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배의 도우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은 얼마나 귀한 발걸음이에요. 여기 나올 때 많은 방해가 있었을 거예요. 다른 데 급히 가야 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몸이 아주 피곤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거 억지로 일어나서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어렵게 나오는데 그 예배의 발걸음 우리가 오신 어렵게 나온 그분을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예배의 도우미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예배를 잘 드려야 옆 사람에게도 내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도우미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예배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기를 소원하여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다른 분들도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하여 서로 중보하여 기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도우미가 서로 되기 위해서는 예배 전 미리 나와서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오늘 내 옆에 누가 와서 앉을지 모르지만 오늘 내 옆에 와서 있는 그분이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응답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가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누가 내 옆에 앉을지 모르지만 미리 와서 중보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거든요.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이 미리 나서 오늘 내 옆에 앉는 사람, 오늘 내 앞에 앉는 사람, 내 뒤에 앉는 사람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능력 받게 해주세요, 응답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중보해요. 충분히 중보 기도가 충만한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은혜를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서로 소중히 여기며 서로가 예배의 도우미가 되도록 하자. 예배의 방해꾼 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예배의 도우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여보세요. 나는 당신의 예배의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거 주일날 그거 되는 겁니까? 주일날 그 병 고치러 나온 거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 때문에 이 한쪽 손만은 아주 머쓱해져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고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참 이 중간에서 머쓱하고 마음의 부담과 답답함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안식일이라고 양이 구덩이 빠졌는데 안식이라고 내버려 두겠느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아니, 양은 건져내면서 사람을 안 건져내면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고 당연한 일이다, 괜찮다, 모든 사람이 본 앞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당사자인 한편 손 많은 사람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덜어지고 얼마나 소망을 갖게 되겠어요. 야,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잘못된 거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내 입장을 대변해 주셨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의 그 편이 되어준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 안식일에 병 고치러 오십니까? 물어보는 그 사람들 편에 서주지 않고 그 사람들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곤란한 지경에 빠진 이 한편 손 많은 사람 입장에 서서 그를 대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이 있고 약점을 갖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 잘못과 약점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이 있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나를 비판하거나 나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인 여러분의 편에 서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을 떠나서 내가 가는 곳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가 나이가 75살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족들 이끌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자기가 살고는 아브라함이 살고는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소문이 듣자니 애굽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애굽으로 살러 가는 겁니다. 이사 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마음에 걱정이 생깁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 제 눈이 안경이죠. 너무나 이뻐. 그래서 이 이쁜 여자를 데리고 애굽에 가면 저 애굽의 무식한 놈들이 이 여자 빼앗아가려고 나를 죽여버릴 것만 같아. 나를 죽이고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아갈 것만 같은 그런 쓸데없는 걱정과 망상을 갖게 된 거죠. 고민이 됩니다. 걱정돼서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사례와 이런 얘기, 여보, 우리가 지금 애굽에 가는데 애굽의 무식한 놈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무자비한 저놈들이 이쁜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당신 남편 나를 죽일 것만 같아. 만약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당신 과부 되잖아. 그래도 괜찮겠어? 그건 아니죠. 내가 한 가지 방법이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와 동생이라고 하자. 그게 좋겠네. 그렇게 합시다. 이게 둘이 사실은 여보 당신 남편 부부 사이인데 오빠 동생이라고 하고 거짓말하고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의 왕이 그 여자 이쁜 애 누구요? 제 동생입니다. 그래? 네 동생은 그 여자 나한테 다오. 동생이라며 나한테 주고 많은 선물을 주고 애굽 왕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동생인데 그냥 빼앗아갔는데 선물을 많이 혼수감을 주고 데려갔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니라. 그 바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지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 아내입니다 했으면 아내요 알았습니다. 손 안 댔을 텐데 동생이니까 처녀라니까 혼축감 주고 데려갔으니까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애굽 왕 바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아내를 여동생을 속이는 거짓말의 잘못이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면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책망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 말씀 보니까 애굽 왕 바로를 재앙을 내리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재앙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사실은 그 여자가 내 동생이 아니고 아내입니다. 그래서 자초지고 손 밑에 데리고 가라. 성경 말씀 보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편이 되셔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를 도시 데려가도록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무도 약점이나 단점이나 잘못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줍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그 아픔을, 그 약점을, 그 어려움을 대신 감싸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여전히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잘할 때만, 아버지 구실을 할 때만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구실을 못하고 잘못할 때도 여전히 아버지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말 잘 듣고 훌륭하고 잘 나갈 때만 자식이 아니라 잘못하고 실수할 때도 여전히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항상 그 편이 되어서 그를 지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내 자식의 약점과 내 자식의 잘못을 들고 고발하고 돌 던지고 비판할지라도 온 세상 사람은 다 내 자식을 대적할지라도 아버지 나만큼은 항상 내 자식 편이 되어서 지키며 보여주며 대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버지이신 걸 믿으신다면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 되셔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쪽 손 마른 사람 회당에 왔어요. 은혜 받으러 왔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주일날 병 고치고 되는 겁니까? 심각해 무렵니다. 아주 곤란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괜찮다, 당연하다 말씀함으로 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변해주고 이를 변론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말고,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말고, 우리가 성실할 때 말고 잘못하고 죄인이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거나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자, 옆 사람 한 번 더 쳐다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시작.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질 때 실수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마음을 갖고 우리를 안으셔야 해요. 여러분 자식을 기르는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할 때도 모두 사랑하고 아끼지만 우리 자식 잘못될 때 더 안쓰러운 마음과 더 큰 마음을 갖고 자식의 관심을 갖고 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어찌 보면 오늘 회당에 나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 환자 한쪽 손 나는 이 사람만 보였을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분을 더 안쓰러운 마음을 품으시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대신해서 변론해 주시고 내 아픔을 감싸 주시고 모든 공격들부터 나를 지켜준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시편 121편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그늘이 되어 보호자가 방패막이가 되어주십니다.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오늘 한편 손 마른 편에 서준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의 평생토록 여러분의 편 되어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마른 손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대화가 끝난 다음에 그 한편 손 마른 소아마비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마른 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남에게 할 수만 있으면 감추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와 아픔이 이 마른 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 좋은 거라고,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내놓겠어요. 나 이렇게 아파요, 내 손이 이렇게 말라서 자랑거리 아니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런 거 부끄럽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감추려고 애를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손 내밀어라. 예수님께서 왜 내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수치스러운 것, 그 부끄러운 것을 내밀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보내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이렇게 손 내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편 마른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그 목적은 그 손을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른 손을 내밀었더니 그 순식간에 마른 손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이 사람의 마른 손을 고치는 방법은 마른 손을 내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듯이 하나님을 상대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 방법이 달라야 돼요.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을 감추고 자랑할 것만 자꾸 늘어놓습니다. 요즘은 자기 PR 시대, 자기 자랑거리, 내가 뭐 학교를 어디 나왔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자랑거리만 드러나요. 부끄러운 것은 숨깁니다. 왜? 내 놈은 망신 나고 나는 무시당하니까, 짓밟히니까. 무시당하지 않고 짓밟히지 않으려고 자기 수치스러운 분야, 약점이나 단점을 감춰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자랑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금식을 40일 10번 했습니다. 내가 헌금을 1000만 원 했습니다. 내가 전도를 100명 했습니다. 내가 뭐 새벽 기도를 10년 동안 한번 안 빠졌습니다. 이거 자랑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오히려 그것을 내놓을 때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잘한 것, 잘난 것,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 우리가 잘못한 것, 이것을 고백하고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주간에 혈기를 많이 부렸네요. 나도 모르게 교만했었습니다. 거짓말도 했었습니다. 마음으로 누굴 원망하며 미웠습니다. 내 11조도 도둑질했네요. 하나님의 말씀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지 말라고 하고 말았네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실수를 다 고백하고 내어놓아야 치료를 받습니다. 해결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 죄도 고백하고 회개해야 용서받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도, 우리 아픔도,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해결을 받고 치료를 받고 보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손 내밀라, 절대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게서 손 내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 내밀라고 하시는 내 문제는 이겁니다.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기 위해서 내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고백하고 내어놓는 것은 내 질병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을 내어놓는 것은 내 삶의 아픔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어 맡기는 것, 내놓는 거예요. 맡겨야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에게 다 맡기지 않나요? 의사에게 맡겨야 의사가 치료해줘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사람에게 말할 때는 나에게 창피가 되고 내가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 약점과 실수를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맡기는 것은 내어놓는 것은 내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며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해결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부지런히 내놓아야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경제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놓는 것 주님이 해결하세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얘기를 하세요. 나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은 전쟁마다 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아람이 큰 나라 발전의 큰 공로를 많이 세운데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집에, 그 나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은 여종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여종 아이가 자기 집 주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곧 들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모에게 말합니다. 우리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에게 갔으면 날 텐데. 우연히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 말이 전달해가지고 나만 장군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여종 아이의 말을 듣고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선자가 있다는데 그 내 병 좀 고쳐주시오, 문둥병 고쳐주시오 간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나보고 무슨 문둥병 고치란 말이야. 저 아람이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잡을 저 시비를 거는가 보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때 사마리아 있던 엘리사가 왕에게 전달을 보냅니다.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문둥병자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자기 집에 찾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는 나가보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냅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나만이 화가 났어요. 아니, 대국에 총사령관이 왔는데 작은 나라의 일개 그 종교 지도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와서 뭔가 자기 병 치료해서 거룩한 어떤 종교 의식을 해주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몸 씻으라고? 뭐 우리나라에 뭐 물이 없는 줄 알고 뭐 몸 씻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화를 내고 노발내고 돌아가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나만 장군을 수행하고 수행했던 사람이 장군님, 우리 여기 대접받으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둥병 고치러 온 것 아닙니까? 아니,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텐데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그거 쉬운 데 아닙니까? 뭐 어려운 일입니까? 하면 되죠.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단강을 갑니다. 그리고 몸을 씻습니다. 어떻게 씻어요? 아람의 대장군의 위엄을 나타내는 투구와 갑옷을 다 벗고 허리 찼던 장군의 칼도 다 내놓고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었더니 어떻게 돼요? 문둥병 걸려서 여기 지금 썩어가는 몸이 보여집니다. 드러납니다. 온몸이 썩어가는 그 몸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 몸을 요단강에 씻었더니 그 순식간에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드러내야 돼요. 감추면 안 돼요. 숨기면 안 돼요. 내놓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편 손을 내밀어라. 마른 손을 내밀어라. 고쳐주려고 내밀라고 하셔요. 얼굴 환자에게 마른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픔이 뭐냐? 그거 나한테 내밀어라. 내 고통이 뭐냐? 그거 나한테 내밀어라.
내 삶의 문제가 뭐냐? 그거 감추지 말고 나한테 내밀어라. 내가 해결해 줄게.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내놓읍시다. 나는 이것이 힘들어요. 나는 이것이 문제예요. 나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실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픔도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을 기도하면 하나님